기독교 핵심 진리 2025년 봄학기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일과 성경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이제 우리 교재로 사용하게 될, 아직 받지는 않으셨겠지만은 이미 지난 필사로부터 받은 분들도 계시죠. 이 책은 이제 웨인 그루뎀이라는 굉장히 존경받는 신학자, 조직 신학 하면은 웨인 그루뎀 할 정도로 정말 건전하고 균형 잡히고 탁월한 신학자가 쓴 책인데, 이 책이 이제 저자를 보면은 웨인 그루뎀 또 엘리엇 그루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쓴 건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썼다고 되어 있는데, 아들은 신학자는 아니고 교사인가 뭐 아마 직업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이제 웨인 그루뎀이라는 그분이 쓴 1200페이지짜리 조직 신학 책이 있습니다. 아주 뭐 초판이 나오고 이제 개정판이 나온 그런 1200페이지짜리 그 조직 신학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두꺼우니까 이분이 이제 성경의 교리라고 이렇게 또 책을 600페이지로 이제 요약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두꺼우니까 이 아들이 여기 한 200페이지짜리로 줄인 게 이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또 탁월하고, 여기 뭐 요약된 한 문장 한 문장 뒤에는 또 상세한 설명들이 이제 600페이지짜리, 1200페이지짜리 그 책의 내용들에 이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지를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뭐 책을 읽었나요, 강의를 들었나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문제만 20개 아주 쉽게 OX 문제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풀어내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한글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겠습니까? 강의를 안 듣고 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책을 안 읽고 풀기는 좀 난해할 것이다. 강의만 들으면 대부분 풀고 책을 읽으면 더 쉽게 풉니다. 그래서 OX 문제인데 읽어보면은 이게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OX 문제는 다른 문제하고 주관식보다도 사실 쉽게 느껴지지만, 이게 OX 반반이기 때문에 OX를 쳤는데 예를 들어서 거의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O를 친 거예요. 근데 답이 X예요. 그러면 이게 이 OX 문제의 특성은 틀리고 나면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이게 틀리고 나면 이게 무슨 누구한테 속은 것 같아가지고 아주 기분이 묘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게, 이 시대에는 너무 많은 혼란한 메시지와 이단 사설과 뭐 이런 거짓 가르침이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이 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OX 문제가 아니고 그냥 맞는 거에 틀린 거 슬쩍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OX 문제를 풀면서 똑똑히 우리가 정신 차리고 누구 말을 듣는 훈련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혼자 풀 수 있으면 혼자 푸시고, 또 가정교회 가서 같이 상의해서 풀어도 좋습니다. 근데 상의해서 풀었는데 틀리면 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푸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제 기독교 핵심 진리,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 뭐 또 우리가 핵심 진리, 교리 뭐 이런 거를 공부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로 삼아야 될 것은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을 봐야, 성경에 근거해야 우리가 그 교리가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 문제를 지금 풀어 드릴 수는 없고 그냥 강의안을 쭉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또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실 수도 있고 책을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문제도 풀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성경 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하나님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를 4가지 핵심 단어로 요약하는데, 그게 이제 따라 볼게요. 권위, 명료성, 필요성, 충분성, 이렇게 4가지로 이제 요약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과서 받으시면 다 나올 거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가 가라사대, 옛날에 가라사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제 가라사대가 뭔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직접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표현은 이제 왕이 말씀하신다 이런 것처럼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취지로 우리가 보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인용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죠? 어떤 성경책은 아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된 책도 있고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그런 도입부가 있는 내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있는 데만 성경이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실린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율법책 이제 좁게 보면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그 모세오경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쓰인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이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고 또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럽니다. 모든 성경은,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했는데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 이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따옴표 된 것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제 신약은 어떤 거냐? 신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맞느냐? 하나님 말씀 맞느냐?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 같은 데 보면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베드로가 바울이 쓴 서신서를 좀 읽어봤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이 쓴 서신서에 대해서 말하기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바울의 편지도 그거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다른 성경과 같이,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의 편지를 이미 성경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설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거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래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하고, 또 그 일꾼이 삭설 받는 게 마땅하다 이런 걸 섞어 가지고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바울이 편지 쓰면서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신명기 25장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 일꾼이 삭설을 받는 게 마땅하다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신약의 내용입니다. 구약, 신약 다 성경으로 바울이 취급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자기 제자 이제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을 그 시대 상황적으로 이제 이 연대순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가 썼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인용하면서 신약 구약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이제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장차 곧 성령님이 오신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행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복음서가 써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에 보면 이렇게 명문장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실제 말씀들은, 성경에 있는 여러 기록의 말씀들은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써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성경 기자에게, 성경 저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성경 기자는 단순히 들은 바를 그대로 기록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성경 저자가 기록의 상당 부분을 직접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연구도 하고 정리해서 쓴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같은 경우.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 땅에 있을 때 가르치셨던 내용을 나중에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걸 쓰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복음서 기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기자들이 그렇게 이제 쓴 것이죠. 말씀이 성경 기자들에게 임한 방식과 상관없이, 이런 다양성에 관계없이 성경 기자들이 기록한 말씀은 그들의 한계, 자기들의 인간적인 한계, 그 한계, 그들의 성격, 능력, 배경, 지적 훈련의 범위 안에서,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써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영감으로 써졌기 때문에 사람이 쓴 거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자신의 말씀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자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계신다면, 궁극적으로 성경 자체 말고 이런 주장의 증거로 의존할 만한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책은 없습니다. 더 높은 권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 자체보다 더 권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거 확실히 모르는데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깎아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성경 자체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진 증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권위,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성경 자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이 성경에서 자체에서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권위는 성경 자체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정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식을 못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름을 불러주니까 뭐 꽃이 되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는데 성령님이 그날 내가 예수 믿을 때 나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봐도 되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었는데 그날 말씀이 된 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건 안 믿건 이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죠? 다만 내가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생긴 것이지. 그죠?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지. 말씀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말씀이게 해준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이제 신학 이제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말하고 넘어가지만 이런 종류의 방대한 신학을 또 책을 수십 권 쓴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내가 내가 예수 믿게 되는 날 갑자기 성경 아닌 것이 성경이 됐다. 이게 아니고 이건 항상 성경입니다. 항상 성경. 내가 변한 거죠. 아니 불신자에서 믿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권위는 성경 자체로부터 이게 증언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언. 이 뭐 과학적으로 볼 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 다른 어떤 뭐 역사적 사실성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논리의 어떤 추론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그럴듯한 어떤 그 근거들을 우리가 댈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유용합니다. 어느 정도 유용합니다. 어느 정도. 아주 필요 없고 뭐 무의미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유용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궁극적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명을 못해. 오직 하나님 말씀 자체가 증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이나 우리의 논리나 과학이나 기술로 이걸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면 이미 그때부터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죠? 사람이 증명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명한다. 이 권위는 성경 자체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게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생기면서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줘야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이 목자의 음성이 딱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믿고 나야 열리고 이해되는 책이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붙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설득해주고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거는 좋으나 그것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는 우리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걸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설득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눈을 열어주셔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어느 날 커피를 마시다가 거실에 테이블에 이 성경책이 있는데 어디선가 산신령 같은 그런 어떤 뭐가 나타났어. 저 테이블에 탁자에 있는 저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줘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게 됐다. 이 그럴듯한 경험인데 이건 성경적인 경험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말씀에 다시 검증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 경험이 말씀 위에 올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을 한 줄도 안 읽었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들어야 이게 말씀이지 않은 거예요. 희한하죠. 말씀 한 줄도 안 듣고만 난 말씀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게 뭐가 써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도 그날 커피 마시면서 그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난 성경 내용 관심 없어요. 나는. 거짓말. 말씀을 들어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역사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지만 말씀을 먹어야 말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같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는 과정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해서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읽는 과정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게 되니까 이거 참 희한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던 게 갑자기 어느 날 말씀이 되어지고 막 이런 건 아니고 내가 변하는 건데 성령님을 통해서 변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변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잘 이제 이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이 뭔지에 대한 이런 인식이 있게 되면은 전도할 때 나하고 친하다고 아니면 내 자식이라고 아니면 내 동생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걸 말씀을 읽다가 성령님이 비춰주셔야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인력으로. 그걸 우리가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애문 사람 잡기 전에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이제 가르칠 때는 그런 건 필요하긴 합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 신빙성을 가지는지, 누가복음 같으면 얼마나 역사적인 그런 신빙성을 가지고 기록이 됐는지, 과학적으로도 얼마나 이게 일리가 있는 말씀인지, 그리고 얼마나 예언들이 촘촘하게 성취되었는지 이런 거 우리가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유용하지만 그거 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설득당해가지고 확 믿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된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따라볼게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참
거기 좋은 말이 있고 참된 말이 있고 너무 옳은 말이 있고 참 옳은 책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 말씀이 진리 자체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말씀은 진리 자체이다. 단순히 맞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진리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이고,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최종적인 기준과 잣대와 척도가 된다. 그러니까 성경과 일치하면 참이고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다 딱 대보고 일치하면 진리, 일치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이제 그러면 옛날에 뭐 그전에는 그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천체가 다 돌아간다, 천동설 그런 거 믿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또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니까 지동설, 그 성경이 그 바뀐 거 아닙니까? 성경이 바뀐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또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잘 얘기합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기준은 뭐냐 하면 성경이 진리이고 성경이 일치하는 것은 진리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나 역사적 사실은,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거니까,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나 역사적 사실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재검토하게 만들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성경과 모순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전에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 이거 몰랐잖아요. 과학적 사실을 몰랐잖아요. 그죠? 지금 알게 됐잖아요. 그것은 그 전에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성경의 천동설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라고 했던 것은 성경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고 왜곡된 해석이었지 말씀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과학적인 사실이나 역사적 사실은 우리 성경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고 해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제공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어떤 진리도, 역사적 진리, 과학적 진리, 논리적 진리, 이성적 진리,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성경을 이제 모순된 책으로, 오류가 있는 책으로 전락시키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볼게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에 모든 과학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다 세부 사항을 일일이 다 그러면 다 적어놔야 되느냐? 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복음서에 보면은 겨자씨 한 알이 모든 씨앗보다 작다. 겨자씨 한 알이 모든 씨앗보다 작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중에 이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씨앗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겨자씨가 작다고 하니까 이게 비과학적이고 성경은 오류로 가득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니까 겨자씨에 확 꽂혀가지고 그런가 이래가지고 확 넘어가서 이렇게 성경을 옹호하고 합리화시켜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여야지.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오류가 좀 있더라도 모순이 있고 오류가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이 굉장히 선심 쓰고 뭐 성경에 대해서 우호적인 얘기 같지만 그런 얘기 틀린 얘기예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심 써서 아유 그 세부적인 그런 거는 뭐 오류가 있더라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진리라고 믿읍시다. 이렇게 유야무야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자의 의도 우리가 맨날 공부했잖아요. 저자의 의도 그런 걸 이제 생각하게 될 때 겨자씨 그 얘기는 겨자씨 얘기는 지금 농부들에게 한 얘기예요. 농부들 데리고 무슨 식물학자들처럼 식물 도감 만드는 것처럼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는 뭘까? 수백 가지 다 세고 뭐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작은 것이 큰 하나님 나라가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된다는 이 핵심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자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 또 청중의 상태 이런 걸 비춰봐서 그것은 오류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과학, 식물학 교과서 저술하듯이 성경을 저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문체에 담긴 평범한 언어로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원본, 그 원래 형태에 있어서 사실과 모순되는 이 원본에 있어서 사실과 모순되는 그 어떤 주장도 여기 없습니다. 그럼 모순처럼 보이고 오류처럼 보이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고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지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지 성경의 오류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오류와 잘못과 모순이 있어도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믿어드려야죠. 이게 옳은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오류와 모순이 있어도 우리가 성경 믿어드리는 이런 착한 신앙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렇게 착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훅 넘어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촘촘하게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성경에 만약에 사실과 모순되는 어떤 주장이 있다. 모순과 거짓과 오류가 있다. 성경에. 그럼 우리 성경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계속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놨는데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더 나아가서 근데도 성경에 오류가 있으니 하나님은 참 믿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주제, 내가 말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정확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나의 이해가, 나의 지식이 현재 부족해서 그러므로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볼 때 모순과 오류 같으니까 이보세요 여기 모순과 오류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분이고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에 모순이 있고 오류가 있고 거짓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 말씀이고 전부 진리이고 오류가 없기 때문에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지 않고 오류처럼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아직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경 다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이해하는 사람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그 자체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 나가려고 계속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배워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의 권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고, 둘째는 따라해볼게요. 성경의 명료성. 성경이 명료하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이 아주 명쾌하고 명료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명료한 말씀이라고 성경에 누누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바울 편지들을 서신서들 읽으면서 그 중에 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사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슨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뭐 박사를 따든지 뭐 어디 가서 유학을 하고 이래야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성경은 여러 번 반복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성경은 자주 여러 곳에서 성경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해할 수 있게 기록되어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다. 물론 어떤 부분은 좀 어렵긴 한데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누누이 말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뭐냐 하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 애들에게도 가르치라고 해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니까 애들에게도 가르치라고 그런 거죠. 물론 애들이 다 이해하는 건 아니죠. 애들이 사실 말 배울 때 다 알고 말 배우는 거 아닙니다.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막 어른들이 부르는 유행가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커서 이해하면 내가 그때 왜 그런 노래를 했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뜻을 아는 건 나중에 되더라도 일단 가르치는 거. 일단 아이들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이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명료성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다. 물론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무 노력도 없이 가만히 누워가지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성경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떤 때는 보면 이렇게 신비하고 장엄하고 놀라운 말씀이 있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런 신비로움이 있지만 그 신비로움에 너무 압도당해가지고 이렇게 신비한 건 나는 읽을 수가 없어. 너무 신비해서 나 같은 사람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그냥 나 안 읽을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신비에 압도당한 사람은 더 보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 자체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으로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나는 미련 많고 우둔해서 성경 볼 그런 형편이 안 돼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성경을 보면 우둔한 자가 똑똑해지는,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이 성경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119편, 시편 119편 130절. 그래서 미련하고 우둔하다고 내가 생각되면 될수록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요즘 에베소서 뭐 이런 바울의 서신서를 보잖아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성경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교회 와서 누가 낭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낭독을 할 때 요즘처럼 막 그 당시에는 작은 가정교회들이었는데 방방에 여기 가서 주일학교하고 청소년부하고 뭐 이래가지고 요즘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이 일단 안 돼요. 한꺼번에 다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낭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낭독을 하고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에베소서 어려우니까 애들은 가라 밖에 나가서 놀아라 이랬을까요? 애들도 다 앉혀놓고 에베소서 읽었을까요? 다 앉혀놓고 낭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도 앉아서 같이 듣도록 말씀이 써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 알아듣지 못할 수 있죠. 시간이 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이해를 위해서, 명료하게 써진 책이지만 성경의 이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2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 7장 10절.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료하게 써졌지만 열심히 주야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 성경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혼자 힘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또 성령이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는,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의 지적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에 훨씬 더 크게 의존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똑똑하다고 뭐 많이 배웠다고 뭐 학벌이 높다고 성경 깊이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열어줘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는 상태에 있는데 성령이 성경을 열어가지고 가르쳐 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막 자기가 머리가 똑똑하고 뭐 아주 지식이 많고 뭐 석박사도 많고 뭐 이래가지고 똑똑해서 아주 청산유수같이 달변으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이 없잖아요. 핀트가 안 맞아. 복잡하게 많은 말을 하는데 방향이 틀려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는 얘기를 성경을 가지고 많이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가 이런 것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성경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똑똑하고 성경 말씀이 막 다 이해가 되는 것처럼 아주 청산유수로 아주 달변같이 그렇게 달변으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지식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싫어하고 성도를 무시하고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한 거 아니죠. 그죠? 성경을 내가 지금 바르게 보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단순한 외적 지식이 늘어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보고 있느냐 아니냐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지금 증진되고 있느냐.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싶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형제 자매들이 막 사랑스러워져야 이게 지금 내가 성경을 바로 보고 있는 거고,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한테는 막 점점 드라이해지고 건조해지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성도들이 아주 그냥 다 성경대로 막 판단이 너무 되는 거예요. 저건 몇 장 몇 절 되면 몇 장 몇 절 되면 다 엑스포 치면서 성도들이 다 싫어져요. 이건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이 그 방향성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성경을 바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그림에서 볼 때 이 성경에 대한 이해는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 그럼 뭐 영적 상태만 좋으면 성경을 항상 옳게 해석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교사와 목사와 이런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 바로 코앞에 두고 따라다녔는데도 예수 제자들도 말씀을 오해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영적 상태가 좋다고 해서 항상 올바른 해석을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영적 상태도 좋고 지적 능력도 뛰어나고 은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성경의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믿고 한 교회 다니고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는 성경 펼칠 때마다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다 우리는 의견 일치가 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석의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핸드릭스 교수님이 옛날에 우리 성경 연구 방법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충실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해야 할 책임이 있는 동시에 서로 다르게 해석할 권리도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달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휴거가 환란 전에 있느냐, 환란 후에 있느냐,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있느냐, 안 문자적으로 있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당신은 마귀의 자식이요, 나는 천국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칙이 이런 겁니다.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냐,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냐.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원칙을 본질적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를,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본질적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적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를 좀 다르게,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는 뭐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목적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 이제 성경의 명료성이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성경의 필요성. 그 성경의 필요성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려면 말씀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의 필요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확실히 알려면 성경을 읽거나 성경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듣는 일이 꼭 필요하다. 성경 말고는 그걸 가르쳐주는 곳이 없다. 그 외에는 길이 없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아니고서는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살고 성장할 수가 없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으려면, 구원받고 믿음에서 자라나고 하는 데는 성경 말씀이 꼭 필요하다.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구원받는데도 말씀, 믿음이 생기는데도 말씀, 믿음이 성장하는데도 말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은 굶주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도 말씀, 믿음이 성장하는데도 말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말씀. 말씀이 없으면 영적 건강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책에 보시면은 이분이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계시는 이 자연 만물이나 이 인류의 역사나 또 우리 마음에 심겨진 이런 양심이나 이런 게 이제 일반 계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렴풋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렴풋이 이런 도덕적인 걸 원하신다는 걸 어렴풋이 알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준 게 이제 일반 계시고, 근데 그것 가지고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줄도 안 보고 성경 말씀 하나도 들은 적이 없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일반 계시에. 그럼 특별 계시가 뭐냐? 성경 말씀, 특별 계시.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진 계시.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게 이 성경 말씀,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이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연 만물을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성경의 필요성.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의 충분성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도로 살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말씀이 충분하게, 모든 내용이 충분하게 성경에 다 있다는 것이다. 성경의 충분성, 따라해볼게요. 성경의 충분성. 이게 뭐 우리가 뭐 과학 교과서도 아니고 뭐 식물학 교과서도 아니고 하지만, 천문학 교과서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도로 살아가고 예수 닮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충분하다. 세세한 모든 내용은 들어있지 않지만 방향을 다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충분하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확한 지시나 규칙이나 이런 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도 성경의 충분성을 믿고 내가 오버해서 더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안 된다. 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내용을 성경이 부족하니까 내가 더해서 오버해서 더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충분성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충분성을 믿고 성경이 말하지 않은 바를 내가 더하지 않아야 되는데, 성경이 뭐가 좀 불충분해요. 내가 보니까 개운하지가 않아요. 성경이 불충분해요. 그래서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않고 내가 좀 더해야 되겠어요. 내가 좀 성령 충만하니까 좀 여기다 좀 더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이분이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를 오전 10시에 드려야지. 오전 10시가 제일 경건한 타이밍이라 이거예요. 앞만 봐도. 성경은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는 10시에 드려야 돼요. 오후에 주일 예배 드리는 저 사람들 아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성경 계시의 충분성을 믿지 않고 그게 더해가지고 성경적인 권위, 성경과 동일한 막 권위를 넣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잣대로 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에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말씀을 볼 때 이 성도들이 카페인을 마시면 되겠습니까? 카페인 몸에 좋지 않아요. 카페인 마시는 건 죄라고 유추할 수 있고 거의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성경 계시의 충분성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 그죠? 성경 계시의 충분성을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계시의 충분성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성경에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잖아요. 분명해요.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게 분명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게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씀한 것도 분명해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면 거기 다 분명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니까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 계시의 충분성을 믿지 않으면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이거 좀 논리적으로 짜맞춰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 계시의 충분성을 우리가 겸손하게 믿으면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버지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근데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거기까지 딱 가니까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성경 계시의 충분성을 믿어야 된다. 그 나머지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석하되 다른 부분을 서로 용납할 수 있어요.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서 사랑을, 이게 이제 대원칙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